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3km 지점에 위치한 빈민촌입니다. 이곳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산동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왕이 살고 있고 귀족들이 살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살고 서기관들이 살고 학자들이 살고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절친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바로 이곳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3남매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는 병들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변두리 달동네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부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항상 이른 낮에는 예루살렘에 사시고 밤에는 꼭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잘난 자식보다는 병들고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식과 함께 살면서 호의호식하기보다는 가난한 자식과 함께 살아야 부모 마음이 희한하게 편합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생기면 그 못난 자식에게 다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난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그것을 잘 모았다가 몽땅 못난 자식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 가셨더라도 잠은 꼭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난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베다니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십니다.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가난의 서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아십니다. 실패의 쓴맛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부도난 사람의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의 허탈함을 아십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아십니다. 남몰래 베갯잇을 적시며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온 세상 날벼러도 주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 아침 식사를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마침 앞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셔서 열매를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했는데 무화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서 모두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 나무를 저주하실까? 그들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하면서 교회에서 감투만 쓰고 다닐 뿐 우리가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님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헌신과 봉사 열매를 찾으십니다. 감사의 열매도 찾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찾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 그 종들을 다 불러서 각각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곧장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고 감춰두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를 크게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 종도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도리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이여,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그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소서. 그러면서 1달란트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벌써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영접 기도를 순순히 따라합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그 귀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듣는 사람의 심금이 울리고 영혼에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런 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만 목청이 터져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 좋은 목소리로, 그 좋은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기 연주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분도 계시고 바이올린을 잘 켜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세상 음악회에 가서만 자기 은사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연주하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내용도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든지 새신자를 양육하는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그냥 부끄럽다고 감춰두면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해서 병자가 낫게 해줘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물로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도의 은사도 없고 찬양의 은사도 없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신유의 은사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제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도 없고 찬양도 잘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제물을 얻을 능력도 받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안내를 맡을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대접할 수도 있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령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은사는 땅에 묻어두고 감춰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사는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각 분야에서 일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그때 많은 열매를 받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주여 기뻐하소서, 여기 있나이다. 전도의 열매도 있고 헌신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나이다. 성령의 열매도 제가 맺었나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시는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께 큰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 열매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많은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